누가 뭐라 해도요,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적 상태대로 결국에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잘 돼도 이 영적인 평안함이 없으면요, 육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이 영적인 상태가 좌우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에게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 5살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 지금까지 한 4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신앙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어떤 이름인 줄만 알았고, 그냥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 내 마음이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뭔가 잘한 것 같고, 뭔가 응답 주실 것 같고, 실제로 응답도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사회생활로 점점 올수록 이상하게 그 응답들이 지속되면 좋은데, 응답이 왔다가 없어지고 안 오는 기간이 더 길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전도는 못하는 상황이 딱 돼버리고, 불신자들이 부럽고, 뭐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진짜 어느 날, 내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군대를 특전사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특전사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막 군대 가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주 편한데, 아주 좋은 데로 나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물론 좋은 거 주십니다. 근데 육신적인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에 좋은 거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좋은 거라 진짜 좋은 겁니다. 아무리 육신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육신이 좋아진다, 반드시 망합니다. 후대는 더 멸망합니다. 제 육신은 힘든 곳으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딱 만남이 주어주셨는데, 가장 힘든 곳,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왔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딱 만남이 주어졌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이름을 가진 이분께서 하신 직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김대중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분의 직분이죠. 그것처럼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해놓은 이 그리스도의 일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었느냐?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고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만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변화된 여러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그거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저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냥 저는 태어났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저주재앙이 집안에 가득해. 그냥 안 행복하고 막 맨날 싸우고 막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막. 그게 끝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과거에 받았던 게 많아가지고 아직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순례자의 여정이죠. 근데 남은 자예요. 거기에서 해방받은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적 존재에게 시달리는 중입니다. 귀신의 시달림이 끝났어요. 그리고 뭔가 인생이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인생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이것이 권세가 딱 꺾여 버렸는데,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이 예수만 얘기해주고 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진실하게 믿었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참여해서 막 임원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게 어느 날 다시 오더라고. 이게 다시 와. 이게 오더라니까요. 왜 옵니까? 근데 어느 날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왜 이게 끝났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1차 합숙이라는 훈련을 딱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딱딱딱 설명해 주는데,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구나.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선지자로 오셔서 영원한 실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그 문제가 그렇게 끝난 것이었구나라는 게 과학적으로 딱 설명이 되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이게 끝나더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돌아오는 거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끗해지고 더 성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뭔가 육신적인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이상하게 행복하지도 않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뭘 알게 됐느냐? 아, 사단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떠나갔다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집안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귀신에게 완전 시달리다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귀신에게 시달렸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놀랄 노릇 아닙니까? 놀랄 노릇 아닙니까? 도둑한테 도둑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은 물조심은 엄청 하죠. 죽을 때까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억이 생생한데, 귀신한테 완전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귀신 얘기를 못해요. 귀신 얘기하기 싫어해요. 귀신 얘기하면은 왜 자꾸 그 얘기하니? 그 얘기하지 말고 사랑 얘기해 주래. 사랑이 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뭔데요? 불신자들도 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입니까? 죽어있는 사람 죽은 상태로 가만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귀신에게 잡혀, 죄에 잡혀, 사단에게 잡혀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 짓입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가 요 권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도로 찾아온 거였죠.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완전 장악해서 육신적인 문제가 다시 왔어요. 지금 허리 수술하고 입 돌아가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데 인간의 몸을 입어버리셨어요.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원하지 않는 저주재앙과 귀신과 실패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야만 해요. 인간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십자가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십자가 맞습니까?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보이셔야 합니다. 나의 죄가 보여져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구원이 거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은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야만 합니까?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던 그 제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할 수 없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인데 어떻게 지금 너에게 영향이 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돌아가셨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건져내시려고 대신 그 죽음의 권세를 끝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이 있어요. 뭘 회복하셨냐? 함께를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 문제가 많아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억짜리 돈 문제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있다 할지라도 100억짜리 문제가 있는데 200억 가지고 있다면 문제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100억의 문제가 왔는데 내가 10억밖에 없어. 그럼 문제야, 90억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 해결 맞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냐? 날 믿어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믿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에게 더 집중해버리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난데 왜 이래? 이렇게 돼요.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꼬라지를 부리지 마시고 함께로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자, 다시 말하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빛으로 지금 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뭔가 복 주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복 받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복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축복에 순서가 있단 말이죠.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우선순위냐?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옷 주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살려야 되죠. 살려놓고 좋은 옷 줘야 되죠. 살려놓고 좋은 집 줘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살려놔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눈이 딱 밝아진 그때부터 영적인 건 보이지 않고 육적인 것만 계속 보이니까 이 영적 상태에 대한 중요성을 모릅니다. 영적 상태의 변화 없이는요, 아무리 축복받아도요 다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 받은 것 때문에 영적 상태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못 믿어요.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육적인 게 너무 충분해요. 완전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다라고 할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은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 상태가 좋다라고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규모가 좋고 기능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뭔가 잘해, 잘하고 능력이 있고, 다시 말하면 뭐든지 성공하고 하나님 믿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그리고 성품과 인격이 너무 좋아. 배려하고 사랑이 넘쳐. 성품적으로 딱 봤을 때 보통 이걸 영적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거 잘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거는요 잘하는 사람 많거든. 굳이 하나님께서 이거 잘하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딱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사단이 속여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래서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잘해요. 겉으로 봤을 땐 그 사람들 믿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근데 어느 날 한계가 와요. 돼도 한계가 오고요 안 돼도 한계가 옵니다. 되면은 더 이룰 게 없어서 한계가 오고, 계속 안 되면 지쳐서 한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딱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인데 해도 안 되네. 교회 이러면서요 결국에 시험에 들어서요. 근데 요거를요 바로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어디로 돌아가냐? 요 한계가 왔을 때 진짜 근본을 딱 찾으면 좋은데 근본을 못 보면 딱 요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회개의 눈물 펑펑 흘리고 다시 내가 더 열심히 더 특심으로 돌아가요. 그 이전보다 조금 더 길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돼요. 반복되다 어느 날 마지노선이 딱 옵니다. 마지노선이 딱 오면은 그때는 가차없이 교회를 딱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져요. 해도 안 되네. 요 말을 딱 하면서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봤어 이러죠. 나 교회 다녀봤고 해볼 거 다 했는데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럽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는 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겁니다 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의 변화란 말은 뭐냐? 근본의 변화란 말이에요. 근본 변화란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 아십니까? 이게 결국에 하나인데 더 말할 수도 있고요. 근본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사단이란 존재 말하면요, 싫어합니다. 사모님도 오늘 어린예배 때 포럼하시고 설교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듣는데 사단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또는 사단 얘기하면요, 귀가 딱 막혀서 안 들려요. 나랑 관계가 안 맺어져요. 사단이라는 게. 그 말의 반대말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와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너희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게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사단과 내가 상관없다면요, 복음과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본의 변화,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 근본 문제에 빠져있던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이 근본의 변화,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걸 죽음의 문제, 이 근본 변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죽음의 문제, 죽음이 와 있는 상태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걸로 해결됩니까? 좋은 인격이면 이거 해결받아요? 규모와 돈이 많으면 이거 해결됩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절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말은 이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지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 누리면서 사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 안 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왜 해결 안 되냐? 이 문제를 안 보고 자꾸 이 문제를 보고 엄한 데다가 지금 자꾸 피를 바르고 있으니까, 엄한 데다가 지금 엄마가 아닌데 엄마 비슷한 다리에 붙잡고 막 엄마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이름 아무리 불러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무리 선포해도 안 돼요. 왜? 이걸 못 보고, 이걸 못 본 상태에서 이걸 보면서 자꾸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계속 시험에 들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혹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의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생명보다도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늘 흔들리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흔들렸다가도 바로 다시 되찾아오거든요. 흔들리는 게 요걸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딱 됩니다. 왜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진 복음이니까. 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야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죠. 이 영적 상태가 변화된 사람은 이제 생각과 마음,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마음이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니까 삶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순서입니다. 영적 상태 변화 없이는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변화 없습니다. 요구에 초점을 맞춰서 막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이뤘는데 니는 뭐 했니? 이러면서요. 자신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육신 상태가 바꿔지는 건 따라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선순위, 이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은 이제 응답이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이냐?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죠. 영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이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는 말은 요거죠.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가치 속에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참된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참된 가치를 찾아버린 거죠. 절대 가치.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 그 전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늘 경쟁 상대이고 만나면 뭔가 열등감과 비교식 이런 거에 빠졌던 우리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죠. 살리는 만남이 되고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만큼 자기께 드러나는 데가 없잖아요. 드러나는 게 축복이고, 드러났을 때 그걸 복음으로 계속 봐주고 바꿔줄 수 있다면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겠죠.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는 거죠. 체질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걸 뿌리를 봐줘야 되고, 그 이전에 근본적인 걸 봐줘야 되죠. 이 각부채가 치유되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미션홈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같이 함께 뭐 행복하고 뭐 그러다가 그것도 깨지면 막 서로 막 힘들어했다가 잠깐 거리 뒀다가 또 뭐 육정에 의해서 막 또 만나서 막, 그런 육신적인 가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죠.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졌는데 업이 안 된다. 그거는 유일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지니 다른 데는 다 없어져도 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기는 꼭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기능이든 어떤 업이든 상관없이요,
그 개인 영적 상태가 변화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데요. 이게 유일성이잖아요. 안 돼도 우리는 그 길로 계속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현장을 통해서 이 네 현장이 속한 곳이 지역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 한 가정과 그가 속한 단체와 직장이 전체 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만 그렇게 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지역 변하죠. 지역의 문화가 변합니다. 육신적인 문화, 겉으로 보는 육신적인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의 그 문화가 영적인 문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와지는 결과가요.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팀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과 팀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살아 있었는데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제자가 나와지는 거죠. 끊임없는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재생산입니까? 근본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참된 치유를 받고 참된 성공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자릿수 채우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한 인생을 진짜 참된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된 인생의 길을, 인생의 답을 제시해 주는 정말 멋진 전도자들인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안 받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너무나 완전히 잡혀서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심부름 시킨 사람이 잘못된 분이죠.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가장 바뀌는 길이고,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참된 성공자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한 인생을 교회 데리고 와서 헌신하게 만들 그런 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전도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있었던 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가 마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요. 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거에 응답받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을 정복자라고 합니다. 결론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단을 쌓으셔야 돼요. 매일 단을 쌓으시면서 매일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24기도라고 그러죠. 매일 여러분과 저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시간 없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길 원하고
뭔가 안 된다고 계속 해봤자 어쩔 수 없어요. 더 고생하다가 안 되겠구나, 주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까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 이 시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모든 곳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곳에 성령 임재를 놓고 기도하죠. 성령 임재를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으면서 이 장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임재 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에서 기도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온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어? 이거 뭐야? 재수없네.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도만 하죠. 즐거운 일 주면 즐거운 일에 빠져서 거기에 푹 빠져 있고, 슬픈 일, 안 좋은 일 주면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완전 빠져 있고, 하나님과는 연관을 도저히 시킬 수 없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권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인생 일대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다면 지금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정확한 응답 받아야 될 때구나, 정말 단을 쌓아야 될 시간이구나, 아브라함처럼 인본주의 다 내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만 응답 받은 시간표예요. 그럼 그래서 매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연결을 받으셔.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 받나 이런 생각 들지. 이 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삶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입니다. 매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까? 어떻게 매일 그럽니까? 아니, 매일 살아가시잖아요. 매일 살아가시잖아요. 안 사실 거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살아가면 요거 하셔야 돼요. 나 개인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만남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능과 업을 놓고, 지역을 놓고. 다섯 번째, 매일 24-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4 기도는 뭐냐? 이유를 아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과 24 해야 됩니까? 사단이 24시간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24 해야만 이유를 아는 거예요. 25가 뭡니까? 이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단과의 전쟁이니까 당연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죠. 이유 없어요. 무조건 24예요. 왜 24입니까? 이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육신을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제자를 남길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24-25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축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것이 모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할 때 비중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기에 보통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육신적인 게 잘 된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 상태에서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데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잘 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진정한 인생의 뭔지 모르고 그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모든 것이 느껴지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